다 함께 찬송가 369장 부르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저주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모든 마귀의 저주에서 벗어난다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은 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도 사실은 눈이 멀었다는 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이 죄를 져서 저주를 받아서 맹인이 됐다고 사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랍비여 하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에서는 장애인이 되었다, 맹인이 되었다면 그저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의 죄나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이 꽉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런 질문을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특히 크리스천들 가운데 어떠한 미신이 있냐 하면은 고난만 당하면은 이게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저런 고난을 당한 걸 보니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 보니 무슨 부모의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 신방을 해보면은 지금 아프고 힘든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어떤 그러한 시선을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누가 아프다, 장애를 입었다, 슬픔을 당했다고 했을 때에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고의로 어떤 악한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당하는 분들을 보면은 내 잘못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보이스피싱으로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에 쳐서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요. 수술을 하다가 아니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더 병이 중해지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는 내 잘못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실수 때문에도 고난이 많이 와요.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를 정말 10,000개 정도 쓰신 대단히 훌륭한 그런 우리 작사가가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분이 쓰신 찬송가가 20개가 넘어요. 근데 사실은 뭐 몇천 개 혹은 어떤 분은 10,000개라고도 해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찬송가 작사가고 정말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 크로스비는 태어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렸을 때에 의사의 실수로 의료 사고로 눈이 먼 분이거든요. 맹인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의료 사고로 그렇게 됐는데 그 의사는 그 기록에 보면 도망을 갔대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임도 안 지고 도망을 가버렸죠. 크로스비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봤을 때 크로스비는 너무나 불행하다,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산 것이 아니라 크로스비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처음 볼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내가 처음 보게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로스비는 그 후에도 삶의 고난이 많았습니다. 자녀가 죽기도 했어요. 남편이 죽기도 했어요. 가난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크로스비는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삶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뜻입니다.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씻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나아라, 눈을 떠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린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때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은요, 사실은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아포스톨로스, 어파슬, 사도라는 뜻하고도 같은 어원이에요. 근데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이 또 뭐와 어원이 같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지금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고 보냄을 받아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로암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실로암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환경,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질병,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이 사실은 고난이고 힘들지만은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로암에서 기적을 체험한 이 사람을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린이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9장 그 뒤편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전파가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9장 말미에 35절부터 41절까지는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합당한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보시면은 이 39절에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환경이 지금 가난하고 내 성경이 지금 불편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 것이 그것이 반드시 진짜 성공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성공이 실패가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많은 분들이 성공한 것 때문에 사실은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요, 인간적으로 성공을 해서요,
더 교만해지고 더 주님 앞에 못 나오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병이 있고 가난하고 슬픔을 당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잘 되고 형통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요, 우리에게 축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은 지금 이 고난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질병이 낫지 않고 장애가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은 이 고난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강영호 박사님은요, 사실은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눈이 멀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재수 없다고 할 수 있죠. 축구공이 눈에 딱 맞았는데 그걸로 눈이 멀은 것이니 너는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없냐? 이 한국말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얼마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누나는 그 가정을 일으키려고 과로하다가 또 죽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너무나 저주받은 가정 같죠. 하지만 강영호 박사님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었고, 나중에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분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백악관에서 장애인을 돕는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르게 돼요. 우리가 마치 요셉이 국무총리 된 거와 비슷할 정도로 지금 한국 사람이나 한인 중에서 강영호 박사님이 올랐던 관직에 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높은 미국의 고위 자리에 가신 분이 강영호 박사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장애 때문에 본인이 성공했다고 고백을 해요.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장애인이 아니었다면요, 그 부시 대통령에게 그렇게 지명을 받아서 그렇게 높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이분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돕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인가요? 강영호 박사님의 눈은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눈이 뜨지 않았어요.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눈을 뜨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그 유명한 강영호 박사님이 되신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지 못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60대에 암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얼마나 아름답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분은 감사의 편지, 감사의 간증을 하면서 많은 지인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전 지금도 강영호 박사님이 그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많은 정치가들, 그 높은 분들이 모인 곳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나요. 이분은 그날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맹인이 되면은 포춘텔러, 점쟁이가 되든지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점쟁이가 되든지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맞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참 놀라워하고 사실은 그렇게 축하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당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그래 나는 점쟁이가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마사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마사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사지를 하면 또 다르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나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할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난의 마지막 해석은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의 고난은 사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위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은 아주 심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송명희 시인이 간증하는 걸 여러 번 봤는데요. 말 한마디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아주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가사 중에 나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열린음악회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가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면 그 자체로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예전에 열린음악회에서 이 찬양을 그 탤런트 박상원 씨가 부르는 걸 봤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 같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 찬양을 그 방송에서 부르시는데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이 실로암의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치유의 선물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의 선물도 주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의 계기가 되어 우리는 4차원의 영성을 갖게 되고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고난이 없을 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의 고난은 축복이 되고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의 고난은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오늘의 고난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수많은 영혼을 전도하는 실로암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주심도 감사하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도 고난의 삶을 통해 사명의 삶, 감사의 삶, 찬송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의 고난을 합력하여 선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저주로 만들지 말고 고난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더욱 높이 주님을 의지하여 도약하고 비상하게 하시고 더욱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넓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성업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고난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